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2월 10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용을 좀 요약해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계속해서 깊게 가져가시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아픈 숨겨진 과거의 일들을 정면으로 다루십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나자 이 종교적인 질문으로 주제를 돌리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본질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바로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직접 알려주십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갈급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15절을 보게 되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여전히 생수, 마실 물을 이 육체적으로만 생각하고 내 어떤 육체적인 편리함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기르러 온다는 이 자체가 굉장한 노동이었고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을 피해서 오게 되는 자신의 수치스러운 삶을 마주해야 되는 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16절에서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아프고 수치스러운 것인데 이것을 주님께서 정면으로 찔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 여인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진정한 생수, 영적인 이 구원과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인간에게 필요했던 이 죄에 대한 문제, 회개하는 것과 정직한 그 문제에 대한 직면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5 남편은 여인이 자신의 육체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수단을 상징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2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전통적인 해석인데 이것은 신약학자인 D.A. 카슨이 주님이 그녀의 도덕적 파탄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그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게 함으로 치유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남편이 죽게 되자 이 유대인의 율법상 남편이 죽고 나면 더 이상 그 남편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또 다른 남편을 만나고 그 남편도 죽게 되자 혹은 없게 되자 또 다른 남편을 만나게 되고 또 다른 남편을 만나게 되는 이 5번에 걸친 지금 현재 있는 사람까지 하면 6번에 걸친 이 새로운 가정생활 이 부분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부분과 당시 유대인의 또 다른 특별한 문화 중의 하나인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과 또 율법에도 나오는 부분인데 죽은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함으로 이 형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는 이 특유의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여인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남편이 바뀌게 되는 너무너무 아프고 망가지고 깨어진 삶의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현장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이 여인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내기 힘들 만큼 그녀의 삶이 망가져 있었고 고난과 고통 속에 눈물 흘리며
숨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 남들이 물을 뜨러 오지 않는 가장 덥고 사람이 적은 시간에 와서 물을 떠갈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가 죄인이었든 혹은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되었던 상황이었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한 사람의 삶이 망가졌고 사람들과 분리돼서 소외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19절에서 24절까지 보게 되면 두 번째 단락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는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의 본질로 초점이 이동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20절을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자기의 사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낱낱이 드러나자 이 여인은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있었던 신학적인 논쟁, 그러니까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로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자,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너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죠. 자, 이런 여인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것이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리심 산에서 드리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이런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대한 이 상태에 대한 문제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 우리가 이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예배는 성령께서 도우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뜻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적인 장소에 매이지 않으신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장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참된 예배는 오직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하든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중심을 다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찾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있는가, 예배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적용해 보면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의 중심이 없으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당 아닌 다른 일상의 공간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에 날을 정하여 드리는 것은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인데 특별히 내가 한 날을 정하여 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모여서 그를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들을 기념했던 이 교회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때부터 지금까지 왔던 2000년이 넘는 역사에,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이 공적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드리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주일에 오전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혼동하지 말고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지만 교회에 와서 우리가 중심을 드리고 떼어서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25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메시아의 자기 소개가 나오게 됩니다.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 여인이 막연하게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메시아를 언급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라. 이거를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소개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러한 자기소개라고 말씀을 설교 가운데 드렸었죠. 요한복음에도 7번이나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시는 나는 누구다 라고 설명하는 에고 에이미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도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네가 찾던 그 하나님이,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가장 소외된 계층이었던, 모든 삶이 망가지고 파탄이 되었던 이 이방 여인에게도 자기의 정체를 명확하게 드러내심으로 복음은 낮은 곳으로 임하는 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원포인트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서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만져서 참된 예배자로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숨기고 있는 나의 세상적인 의지하는 것들, 이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시고,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부끄러운 나의 수치, 내가 숨겨놓고 싶었던 것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고 주님께 용서와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허물과 저의 죄를 덮지 않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오늘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